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설교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항상 크게 두 가지씩 나누죠. 하나는 천륜계명, 하나는 일륜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천륜계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일륜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라는 계명이 4계명, 지난주에 설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말씀 드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축복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 첫 번째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로 등장하는 다른 5개의 계명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잖아요.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 백성이 되고 모든 것들을 총괄하면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가장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세요? 물론 성경에 나와서 하지 말라는 것 다 범하는 게 죄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하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깊이 새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조물주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이 사랑하고 섬기는 건 기본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만나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죄가 뭐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난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피조물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듯이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기본 도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게 최고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어떤 방법이든지 조성해 주는 것이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번에 미국에 가서 뭐 집회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아들 손주도 보고 다 했지만 아들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고 내 생애에 평생 이렇게 호강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서 그렇게 쓰고 그렇게 수양하고 할 수 있는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고로 대접했어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든지. 이번에 너무너무 호강을 받았고, 또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고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이 다
아빠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용돈을 주는데 두툼하게 줬어요. 비행기 안에서 울었어요. 아무리 잘 벌고 그래도 고생하는 게 눈에 딱 보는데 자식이 이걸 용돈을 준다는 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저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제가 잘했어요? 잘했잖아요. 축복의 가장 기초가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왜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을 두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은 부모, 그 다음에 공경, 그리고 축복,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 5번째 계명이 주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부모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부모가 있죠. 부모가 나를 육적으로 낳았고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낳고 나를 영적으로 양육해주는 사람,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사람, 나를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3 사람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젊음을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로다. 영적 부모라는 거예요, 자기가.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봐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영적 부모가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나의 영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는 바로 최고의 부모가 있는데 참 부모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 그 밖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참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의 존재 또한 존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주의 종들은 믿음으로 케어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이 뭘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경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를 함축시켜 줍니다. 바로 존중을 포함하는 존경과 권위에 대한 순종, 또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낳아주신 부모를, 왜 믿음의 부모를 공경하지, 주의 종들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 회복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럼 자기만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경한다는 단어, 이건 존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뜻은 존경하라, 존귀케 하라,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형편에 따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섬기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요, 읽어주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니까 알려줘야지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경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공경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육적 부모에게 먼저 순종해야죠. 여기서 사용된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만일 10계명 중 5번째 계명과 앞선 4개의 명령이 부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서 4가지 계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일반적으로는 상충되지 않지만 신앙에 도전받을 경우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부모를께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겠어요? 주 안에서란 말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 못 나게 하고 마귀를 섬기게 하고 이단에 빠지면 그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1장 1절에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여기도 주 안에서 나옵니다.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영적 지도자인 주의 종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고, 이 말이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그 인도에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강건케 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부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공경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부모, 영적인 부모, 그리고 참된 하나님 부모,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 존재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양육자 없이 길러진 자녀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수고와 나음으로 인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부모는 자녀를 낳은 것으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양육은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부모 공경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꽉 차 있지만 그리하면 하고 약속에 보장을 해준 건 딱 한 가지,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초입니다. 사회의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정에서 배우고 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고, 이 질서는 곧 사회의 질서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주의 종이 됐던 영의 아버지, 또 참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육의 아버지가 됐던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공경하지 않는 분이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뭔가 불평하고 껄끄럽고
이렇게 하는 사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몇 년을 지나고 보면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철저하게 가르친 게, 몇 번째 내가 얘기하지만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고 사는 게 낫지, 첫째 주일 건들지 말고 그 하나님 건들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죄종 건들지 말고, 세 번째 11조 건들지 마라. 이걸 철저하게 가르친 이유가 이제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계명의 유익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죠.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계명의 약속은 장수와 형통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는 장수의 축복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장수와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근데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는 이 축복을 잘 되는 것과 장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장수는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농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1년, 10년 만에 변질되지 않고 농롱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농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트리지 말라, 농롱하란 말이에요.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라, 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최고고 교회가 최고고 목사님 최고고 하는데 변질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보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봐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게 첫째 목적이죠. 그리고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다 형통의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약속된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면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형통의 삶, 이게 큰 축복이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렁이 있죠.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면 그 새끼들은 제 어머니의 살을 다 파먹으면서 성장한다고 그래요.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만 남아갖고 흐르는 물결 따라 둥둥 떠내려간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하고 울컥 가슴이 메어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가물치가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가물치 진짜 많이 잡아봐서 알아요. 이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에
바로 눈이 멀게 된대요. 너무 힘들어서 앞이 안 보여. 그 후에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데 굶어 죽게 되잖아요. 이때쯤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준대요.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어미 가물치가 눈을 다시 회복할 때쯤 되면 남은 새끼들의 숫자는 약 10%도 생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어린 새끼 90% 정도의 가물치는 기꺼이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렁이와 같은 모성애를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가물치와 같은 효심의 마음과 행동을 얼마큼 해왔는지 뒤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봅니다. 우렁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희생,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 참 사랑을 배우게 해주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사랑 간의 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 주의 종, 영적 부모,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삶으로 이 명령을 온전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뭔가 공경이 없고 존경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실패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